하였고. 아멘. 쭉 중수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 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지금 쭉 읽으면서 성벽을 하는데 자꾸 나오는 게 있죠. 예, 누가 중수하였고, 그리고요 문이 자주 등장을 해요. 예, 예루살렘 성벽에 문이 몇 개일까요? 문이 10개고 망대가 4개예요. 오늘 지금 BC 444년 느헤미야에 의한 제3차 포로 귀환 경유와 귀환 이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나와요? 성벽 재건에 동참한 자들의 명단과 담당 구역을 밝히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아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쭉 그걸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자, 성벽 재건 공사의 공로자들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누가 나와요? 살룸과 그의 딸들. 좀 특이한 것이에요. 원래 대부분 다 아들들이 중수하지. 이건 지금 사실은 일꾼도 쓰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노가다란 말이에요. 성벽을 중수하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 살룸은 아들들이 없었는지 딸들이 중수했다 그랬어요. 경제적인 부분에 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중수하는데 함께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 구분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쓰신 데는 구분이 없습니다. 영국에서 한식으로 요리 대회 우승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방송에 나와요. 원래 어머니가 화학자, 주디 중가 이름이. 또 아버지는 또 그런데 과학자의 길을 가다가 요리에 빠져가지고 요리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 방송에 이제 김치, 보쌈, 한국 음식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치를 소개하니까 이제 다 김치 먹어봤다, 뭐 진짜 매 끼마다 먹냐 막 물어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치는 모든 것을 김치로 담을 수 있다. 그러면서 김치를 동사로 사용한다 그래요. 저는 김치로 동사로 사용하는 건 몰랐는데 우리가 카메라 찍을 때 김치하고 찍지만 김치하다. 그 말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김치하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재료로 김치를 만들 수 있듯이 김치하다란 말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제가 하나 배웠어요. 미국 사람한테 김치하다는 말. 근데 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김치스럽게만 하면 돼요. 김치는 뭐죠? 일단은 씨 뿌리고 잘 가꾸어서 좋은 배추를 또 좋은 고추와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잘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김치는 배추를 어떻게 하죠? 소금에 절여서 한번 죽여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살아있어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죽는 만큼 편안하고 누릴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김치가 빳빳하게 살아있으면 소금에 한번 탁 절여지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원래 의미는 물에 잠갔다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물에 잠갔다 끄집어낼까요? 옛사람은 죽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듯이.
그리고 김치를 가만히 보면 갖가지 양념을 다 하는데, 저도 뭐 옛날엔 잘 몰랐지만 지금 보면 참 어느 지방 어느 지방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고춧가루, 마늘, 젓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갖은 양념을 묻혀서 버무리죠.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진짜 중요한 게 뭐죠? 조화예요, 조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하나님의 회에 모여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발효를 시켜요. 우리가 복음이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만큼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밥을 안 먹어서 자꾸 김치 얘기하니까 침이 고이는데,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김치하면 반응이 와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에 푹 잠겨서 달란트를 잘 살려 조화를 이룬 후 최고의 사역자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루살렘 10개 성문들 보면서 우리가 영적 의미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이 1절에 나옵니다. 무슨 문?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양문은 누가?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건축한 게 양문이에요. 왜 양문일까요? 예? 왜 양문이에요? 양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양이. 무슨 양? 희생양. 그렇죠. 희생재단에 바치는 양을 끌고 가는 문이라 양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한마디로 양문은 영적 의미를 따지자면 예배 생활이에요. 희생양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는. 두 번째 나온 분은 3절에 나오죠. 어문은 누가 건축하고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어문은 또 왜 어문일까요? 어부가 잡은 고기를 가지고 왕래하는 길이다. 저는 하나 더, 생선장수들이 아마 이쪽으로 다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문이에요. 그럼 어문하면 뭐가 생각나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어문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는 무슨 교훈을 얻을까요? 전도 생활. 사람 낚는 어부. 그리고 지금 북쪽 벽 부문 했고요. 그 다음에 모퉁이에 돌아가면서 옛문이 나옵니다.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했다 그랬습니다. 6절에. 옛문은 말 그대로 우리의 과거를 발판 삼아 성도가 걸어야 하는 선한 길이라 그럽니다. 옛문을 통해 우리는 선한 행실을 갖고 살자. 그 다음에 골짜기 문이 나옵니다. 이 골짜기 문은 이제 서편으로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했다. 골짜기 문은 주를 섬기는 자의 겸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새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는 겸손한 인격도 갖추어 가도록. 그 다음에 서편에 또 분문이 나옵니다. 분문은 왜 분문일까요? 옛날 여자들 분 바르고 지나갔다고 분문일까요? 오물, 오물을 처리하기 위해 들고 나왔던 분이죠.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다 그랬습니다. 영육의 더러움을 깨끗이 한 성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동서편으로 셈문이 나옵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합니다. 왜 셈문이냐? 실로암 못이 성전으로 흘러내리는 그 문입니다. 셈문은 뭘 의미할까요? 성령 충만한 삶. 그 다음에는 수문이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하며 동쪽 수문을 중수했다. 수문은 뭐죠? 생명수 대신 그리스도, 말씀의 강, 말씀 충만한 생활. 그 다음에 마문이 나옵니다. 마문. 마문은 또 왜 마문일까요? 네? 말이 다니는 길이에요, 말. 그럼 말이 왜 다녀요? 여기에 마문의 문은 군인들이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갈 때 나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또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동문이 나옵니다. 동문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는 문으로서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는 늘 뭘 품고 있어야 돼요? 재림신앙.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때 올지 우리 다음 때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오세요.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한밑 관문이 나옵니다. 금장색 말기야가 중수합니다. 금장색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금세공업자예요. 은장색은 은세공업자. 한밑 관문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 심판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상기하면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참 좋은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그 중에 신실한 믿음 있었던 도산 안창호, 근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 학벌이 중학교 2학년 중퇴예요. 지금부터 100년도 훨씬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다운 학교예요. 안창호가 평양에서 서울로 이 배제학당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왔냐? 평양에서 왔습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800리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보는 면접관이 그런 거예요. 그 먼 거리에서 왜 왔느냐?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물어봅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약 8만 리쯤 된다고 하니까 8만 리에서 가르치러 왔는데 800리쯤 공부하러 오는 게 뭐가 멀다고 하십니까? 합격을 했어요. 25살 땐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 어떤 집에 가서 이제 학비도 벌고 해야 되니까 청소를 하는데 이 미국 사람이 보니까 너무 청소를 잘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다. 집주인이 감동받을 만큼 원래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줬다 그래요. 이 안창호 선생이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까지 와서 한국 사람 특징 잘 싸우고 술 잘 먹고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열매 하나를 따도 성실하게 하자. 도산 안창호 선생의 경우 지금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까운 리버사이드시에 미국인들이 도산 기념관을 세우고 그의 업적과 인격을 기릴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데 구원받는데 인격은 중요하지 않지만 전도하는 데는 중요하더라고요. 결론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비결. 교회 일은 서로 힘을 합해서 해야 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집안일도 그렇잖아요.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무슨 같이 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고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해요. 또 가능하면 자기 집에 가까이 있는 성벽은 또 중수를 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사명, 내가 맡은 구역, 내가 맡은 지역,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오래전 얘기인데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어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구단에서 뛰고 싶었던 한 소년이 워낙 소질이 있는 데다 연습도 열심히 했기에 마이너리그 트리플 A까지 올라가 곧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입성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무릎 부상으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시리에 빠져 집에 돌아온 그를 아버지는 그냥 놔두지 않고 말합니다. 네가 뭘 하든 상관없지만 할 일 없이 집에서만 빈둥거리는 건 못 본다. 나가서 뭐든 밥벌이를 해라. 그래서 식당을 하는 친구에 가서 급여는 적어도 좋은 일거리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당장 일자리가 없지만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거라도 거둘 수 있으면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합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 그는 주방에서 피자 만드는 것을 보다가 자기 나름의 레시피를 만들게 됩니다. 그 피자는 좋은 반응을 얻었고 독립해서 작은 피자 가게를 엽니다. 그 가게가 점점 커져서 하나씩 지점을 내기 시작하더니 전 미국에 체인점을 갖게 됐습니다. 이 회사가 리틀 시저스입니다. 우리나라 아줌마 한 분은 자기가 아기띠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뭐 아기띠 얘기하니까 당신 직접 만들어 봐라. 이걸 이제 인터넷 팔기 시작했는데 뭐 월 매출이 몇백억이라든가 아기띠 하나. 지금 외국 유명인들도 한 게 우리나라 포대기가 그렇게 지금 잘 팔린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리틀 시저스라는 체인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메이저리그 구단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소유주가 됩니다. 참, 기도하면서 선수가 꿈이었는데 구단주가 돼버렸어요. 마이크 일리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올해 한국 스포츠 선수 중에 손흥민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한 몇십 경기 만에 10골을 넣고 그러더니 지금 9경기 만에 10골을 넣었어요. 영국 EPL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예요, 선두. 아마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치솟겠죠. 근데 왜 저렇게 갑자기 잘 차게 됐을까? 예. 제가 보니까 이 케인하고 이 찰떡궁합이 지금 맞는 거예요. 케인이 골 욕심이 많아서 자기가 거의 넣었어서 원래 또 원톱이었고, 그런데 손흥민하고 좀 친한가 봐요. 또 손흥민이 또 나이도 좀 있고 2살인가 반드만. 그러니까 이게 딱 맞으니까 둘이 합작에 지금 벌써 29골을 넣었어요. 둘이. 앞으로 좀 있으면 신기록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한국 사람이 잘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것도 영국이라는 동양인을 무시하는 그 나라에서. 지금 아시아의 슈퍼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게 시너지 효과인가 봐요. 나 혼자 잘 찬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 동역자가 있으니까 하듯이 오늘 우리도 멋진 팀이 돼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멋지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질서와 순서와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벌써 양문은 대제사장부터 그리고 쭉 가문이 나옵니다. 순서가 또 있고 그러면서도 조화롭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이걸 왜 일부러 기록해 놨을까? 제가 볼 땐 참 메시지 하려면 할 게 없는 장이지만
의미가 있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비방과 불신앙만 없어도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오늘 교회를 멋지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 포로에서 돌아와 자기 집을 새롭게 하기도 벅찰 텐데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며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며 또 내가 맡은 지역과 분야를 성실하게 중수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일에 하나 되고 함께하며 질서 있고 순서 있고 조화롭게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